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 지역 4개로회 시국기도회를 전주 신상교회에서 오후 4시에 실시합니다. 4개로회 연합 시국기도회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전북 4개 노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외침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 외침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사 이 땅이 주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12월 3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찔합니다. 군인의 군홧발과 총을 맨 그 무지막지한 행동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국회의사당을 넘었고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경영이 해제될 길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 민족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온 역사 속에 흘렸던 그 수많은 외침과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참된 평화를 이루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이웃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을 깨우게 하시고 이 민족을 깨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임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계셔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내 평화가 한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지역 사견회가 함께 모여 시국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12월 3일 밤 우리는 너무나도 처분이 없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히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상상할 수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참담함이 이루어갈 수 없는 지경인데 윤석열 씨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당연한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주님, 윤석열 씨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여 정적 주기에 몰두한 그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감히 그렇다고 제 자신은 답했는데, 주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를 12월 3일 밤 그것이 가능한 것을 이번 내란을 막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때 촛불혁명에 이은 이번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씨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기도회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기도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탄핵 절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들 어려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특별히 시대의 증언하시는 우리 전북도회장 이혜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송 순서지 뒷면에 있는 우리 빈손을 모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우리가 하게 하소서. 끝없는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넉넉한 가슴으로 아픔을 함께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한 새 삶으로 우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순결한 몸짓으로
하소서. 우리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가난한 숨결 속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늘진 역사 위에 평화가 영광을 펼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에 나오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시대의 증언 주님. 오랜만에 우리 사계인도회 연합으로 시국 기도회로 모였지만은 어제 탄핵 1차 가결이 됨으로 인해서 좀 우리 마음속에 절박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가뜨린 그 권력자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조금 아직 헌재 판결이 나와 있지만은 잠시 쉬어간다. 또 평안하게 좀 연말 연시를 좀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밝고 명랑하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비장하고 엄숙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거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고, 또 여의도 광장의 TV 보면은 그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냥 춤추며 재기발랄하게 구호 외치면서도 즐기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그 에너지가 막 서로 뭉쳐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뜻깊은 절기에 우리가 끝까지 불우한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상당히 절묘한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절기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불우한 세상 권력자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300년 교인들은 마가의 집에서 또는 카타본 동굴 속에서 335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저들은 주님의 오심을 갈망했을까? 이유는 저들이 처한 고난의 현실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무서운 환난과 정치적인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착하고 의로운 자들의 절박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2000년 전 초대 교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저 무서운 로마 황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 도미티아누스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 불우한 권력자들을 내치시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윤석열 씨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호는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호는 똑같습니다. 탄핵해라, 구속해라. 근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그 구호를 외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윤석열 퇴진의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달라요. 구호는 똑같은데 다릅니다. 그것은 저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 씨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랬듯이 그런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주기도문 중에 두 구절을 택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7마디인데 그 7마디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기도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오늘 읽었지만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게 예수님이 주기도문 중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죠.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병 고치고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갈등하고 제사장들과 싸우고 헤롯의 그 위협에도 또 싸우고 하시면서 또 저녁마다 홀로서 산속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녁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나의 말과 행동을 다시 조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사나 죽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걸 위해서 저녁마다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우리 신앙인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방금 언급했듯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눈밖에 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 5월경에 저희 전북로에서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노회원들이 저보고 시국 성명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노회에서 제가 성명서 쓸 군번이 아닙니다. 오늘 쓰신 분도 최영기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저 5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쓸 군번, 제가 올해부터 저 독감 주사 공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동료들이 하여튼 저보고 또 쓰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신문도 보고, 또 목사가 신문만 보고 쓰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다 묵상하면서 한 3일 동안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성명서를 제가 썼습니다. 1년 반 전에 쓴 성명서지만은 시국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다 생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단과 또 앞으로의 진행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좀 줄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한편으로 지켜보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1년은 지켜봐야지라고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된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체념이 되고 남은 4년 동안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근심만 깊어가고 있다. 지난 1년 정치는 부재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서민들의 삶은 한숨과 눈물뿐이다. 무엇보다 4.19 이후 선배들이 피로써 이루어간 민주적 가치와 절차들이 국정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겨우 1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두렵기만 하다. 솔직히 윤석열 정권은 잠언 11장 5절 말씀대로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한다는 말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스스로 망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의 퇴진 주장이 정치적이라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장은 주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인 명령이라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감히 고백하는 바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정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대로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서 이 세상을 공평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정의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로지 1% 부자들만 사랑하고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비정하게 대함으로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우한 정권인가. 또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평화의 주님이시다. 우리 역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평화가 분단된 이 역사 속에 성취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만이 아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같은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입만 열면 핵무장 선제 타격 운운하며 민족 공멸의 길로 나가고 있으니 이런 사람에게 군 통수권을 위임하는 것은 3살배기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새벽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윤석열의 퇴진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국민들이 꾸중을 해도 듣지 않으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어 심판하도록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분별력 없는 통치자로 인해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만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불우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적인 때임을 믿기에 지금은 사실 구원의 단이요 은총의 때이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성경서를 제가 써가지고 후배 목사님이 읽었습니다. 잘 썼으면 박수 한번 치고. 실제로 저희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성경서를 낭독하니까 그때 우리 도의 그 유명한 주창조 목사님이 손들고 그 성경서 복사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줘서 성경 공부합시다. 여기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서 당장 오늘이라도 바깥 얻은 것으로 내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여러분 이제 됐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자랑스럽고 정말 똑똑합니다. 사악한 권력자들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틈을 이용해서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초대 교인들에게 2번, 3번 끊임없이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신앙인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느냐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총회 시국 기도회하고 국진당 당사 앞에서 해산했잖아요. 근데 또 총회장님과 총무님하고 노회장들 가실 만한 분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제가 늦게서 뒤따라서 혼자 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60대에 보이는 여성 2분이 쫙 오는데 제가 걸어가는데 그 눈빛이 범상치 않구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역시 제 앞에 지나가면서 그 2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다.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웠죠. 하나님. 그러나 눈밖에 나는 일을 하니까 사정없이 내치는 거예요. 다윗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었지만은 자기의 부하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다윗왕이 자기 부하 아내를 범한 것과 똑같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겨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후궁들, 법적으로는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똑같은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온건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때는 협력하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항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불우한 권력과의 싸움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모레 부부간에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기득권자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만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에집트 바로왕과 싸울 때 몇 번 실패했냐면 9번 실패했습니다. 9번 실패했습니다. 바로왕은 풀어줄 듯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관대한 척하다가 금방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기 에집트의 대제국의 왕인데 저 힘없는 노예들이 떼거지로 와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한다고 어떤 권력자가 그냥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결국 9번 실패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겨우 애국을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은 상처적인 말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물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우한 세상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거리로 나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기도회 해가지고는 권력자들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기장 목사님처럼 성의를 입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4.19 혁명도, 6월 혁명도 마지막에는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성명서 읽을 때는 또 읽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차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동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하면 영적으로 빨리 지칩니다. 곤비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능력은 싸우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유와 겸손과 그 향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병행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세상 불화와 싸울 수 있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나라와 그의 의가 79년 분단의 세월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름답게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만은 부족하오니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저 불우한 권력자와 부역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고 죽임의 누라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우리 위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에서 송구영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불우한 권력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한민국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불우와 싸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불멸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용감하게 행동해서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위하여 군산로의 부원의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몽현 목사님께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인용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북 동로의 교회와 사회 및 평화통일위원장이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안정과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북로의 사회협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진열 목사님께서 연이어서 기도해 주실 건데요.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자비를 베푸소서 찬송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몽희 목사님 나오셔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2년여 전 주술놀이에 빠지고 왕놀이에 빠져 있었던 미친 윤석열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순행을 하긴 하는데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마음에 공포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미친 운전자, 술에 취한 운전자 윤석열은 갑자기 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역행하는 운전자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몸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부축이었던 부역자들, 침묵하며 그 일에 나는 동조하지 않았다 변명하는 부역자들. 윤석열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은 채 순행하는 상대에게 들이받으려 총칼을 빼던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다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니들이 잘못했다.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들과 싸우겠다. 주여, 이제 탄핵의 절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건 헌법 인용 이전에 그를 체포하고 구속하여 낱낱이 그 내란을 조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저 김건희를 보호하려는데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복이 주인을 몰아 세웠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인 윤석열이 그 일을 획책했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수개월 동안 그 일을 준비했답니다. 정의 하나님,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다시 피를 봐야 되고 힘을 잃어야 되고 또다시 독재 군합발에 또 눌려 살아야 될지 이제 구속하여 주소서. 그를 수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50년, 100년이 지나도 내란, 쿠데타와 관련된 음모를 꾸미는 것조차도 무서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주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옵소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복된 이가 주인을 물어뜯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국민들과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공언하는 그에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그 원칙 질서를 세우는 그 일에 합당한 벌을 내려 주옵소서. 가둬버리소서. 주여, 다시는 영원히 격리되어 운전대를 붙잡는 일 혹이라도 후대가 가벼운 처벌로 말미암아 이건 해도 되는 일이라고 또다시 획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인용을 위한 기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께 이 시간 사개 노예가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의와 진실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뜻과 헌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이 나라를 바르고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겸손히 여기며 국민을 섬기고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주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안정과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 얼룩진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옵소서.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중용지도의 길을 걸어가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새는 좌우 날개로 날라야 균형과 조화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해방 후에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김구 선생은 남과 북을 하나로 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송기로 선생은 영우정 선생은 좌우 합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순원 선생은 좌우 합작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3의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길을 통하여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얼싸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 삼천리 동중왕산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복음의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으로 예언처럼 동방의 등불이 여기서부터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금두강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이 시간에는 사계회 담당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성명서를 익산교회 교회와 사회위원장이며 분의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종동 목사님과 전북교회 사회부 서기로 수고하시는 허은정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순서지 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명서.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되새긴다. 우리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늘 지금 이곳에 모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 위헌적 행위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심각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를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은 맨몸으로 국회를 지키며 계엄군에게 저항했고 국회의원들은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시켰다. 국민의 용기와 국회의 단호한 대처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았다.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목도하였다. 이는 권력의 오만과 부패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의의 승리이다. 하지만 탄핵은 시작일 뿐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때까지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란을 기획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모든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에 기장 전북지역 4개노회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불의를 물리치고 억압과 부패에 맞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불법개헌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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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소추를 인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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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음모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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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지역 4개노회 시국기도회 참가자 1동. 이 시간에는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회 기회가 사회위원회 회계를 수고하시는 전규철 장로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멈추지 마시옵소서. 시대의 폭군 윤석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나라를 혼돈과 어둠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이 땅 한반도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의 오시는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빛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에 속아 검증되지 않은 권력을 만들어준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법치와 자유라는 말장난에 속아 그를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준 저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거짓 다짐에 속아버린 저희의 미련함을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 되어 선택한 결과 이 나라 민주주의는 또다시 참혹한 군합발로 짓밟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권력자들이 법을 왜곡하며 공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광야에서 정의를 비췄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국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엄동설한 한밤중에 들불처럼 일어나 민주주의 최후보루라 여긴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장갑차의 진입을 막아내고 맨손으로 부장한 군인들의 국회의 단임을 저지하며 폭주하는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로움이 있었기에 이 땅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다시 지켜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아직도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한밤중 날벼락 같은 계엄선포로 인해 국민들의 충격과 피폐해진 삶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만을 따지는 정치 기술자들이 싸우니 어서 속히 이들에게 주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 사계노회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저희의 진심을 담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작은 예물이 이 나라 이 땅 한반도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소중히 사용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드려진 예물을 통해 저희 교단 안의 모든 교회가 이 나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방방곳곳에 울려 퍼지는 교회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목소리를 대변하신 전북 사계노회에서 시국을 놓고 기도한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저희 직원들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취합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는 사실 이러한 보통의 오감보다도 6번째 감각, 식스센스죠. 영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한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년 반 전에 성명서를 쓸 군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 부회장님께서 성명서를 정말 아름답고 강렬한 그런 성명서를 이미 발표하고, 최근에는 전남, 광주, 또 충청, 대전, 강원도에, 그리고 12일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장교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이 땅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기장의 자부심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에 소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이 사회와 역사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명감,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두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명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노회장님께서 너무나 깊은 감동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말씀으로 증언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성명서로 선언하는 이 시국기도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저희는 떨리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온 나라가 그것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러 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100으로 시작하는지 200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99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잠깐 멈칫하는데 왜 그렇게 그 순간이 길은지,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총회로 막 문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또다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불의한 권력이 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고요. 제가 미국 방송 같은 거가 알려져서 들어보니까 미국은 철저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트럼프 정부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아니라 더한 사회가 나타나도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변수. 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모자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 시나리오를 짠 걸 보면 절대로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흩으셔가지고 안 됐지, 그 시나리오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거기서 증거를 조작해서 지난번 선거가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민주당이 부정이고 이렇게 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윤석열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꼬리를 내리지 않고 탄핵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공통의 목표인 윤석열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여와 야 사이에, 야당 사이에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분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기장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뜨겁게
눈물로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역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켜달라고 온몸을 다해서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원점에서 기도의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탄핵이 완전히 인용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말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28개 노예가 20만의 기장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공의로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뜨겁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전북 4개 노예가 역사와 전통에 맞게 그 일에 앞장서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이 기도의 대열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선도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전주 신상교회 박영옥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장 전북 지역 4개 노회장님이신 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을 특별히 했는데요. 오늘 드려진 헌금은 화해와 평화교회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화해와 평화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모두 다 송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향한 생명사랑 역사에 함께하는 모든 기장소속교회, 특별히 우리 사계도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탄핵당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와 있는 그분 윤석열의 완전 퇴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상한심에 또 모이는 그런 우리 사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82장 그리고 부산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임찬호 목사님 축도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일어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기운에 불되어 가거라. 저는 군사 독재 분화발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을 잃었습니다. 여기 김제여왕교회 박규준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김제여왕교회 출신입니다. 김병민 전도사님 아실 분, 80년 전주교대 사건 아시죠? 전주교대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70년 지금 88년인가요? 그때 우리 기독교 백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발행 기독교 강연사에 나옵니다. 그때 끌려갔던 한 분이고요. 그런 그때 중앙정부인가요? 그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인해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요. 뇌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매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그 두 번째 수술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만금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서 심부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다녀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좀 벌어질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12월 3일 전에 일본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그게 딱 뜨고 올라온 걸 보니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박수친지 몰라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평화의 영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생명의 주인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의 정의 평화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니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니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지역 4개 노회에 소속된 교회와 또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틋하게 기도하며 바라는 여김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